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때의 개념으로 시험받는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시인데요. 이 시는 운율도 엉망이고 솜씨도 없지만 그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제목은 하나뿐인 목숨입니다. 하나뿐인 목숨, 그것은 쉬 지나갈 것일세.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것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것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니.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뭐냐면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곳에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고 그랬죠. 왜냐 그러면 그 걸어오는 시간이 하루가 걸려가지고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가 죽어 있는 곳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사로는 병들어 죽게 돼 있으니 예수님께서 야 나사로한테 가자 이렇게 말을 하든가, 아니면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 그러면 베다니에 있거든요. 그래서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뭐랑 똑같냐면 그 환자가 용인에 있는데 오늘은 의정부로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이 지난 이후부터는 고난에 들어가는데 제자들과 같이 있을 시간도 얼마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괜히 하신 게 아니고 어떤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가 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계속 그냥 글을 쓴 게 아니고 그 때에 맞게 그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아주 그 때를 염두에 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서 처음 몇 장들은요 일주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간의 이야기 때 뭘 했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최초로 몇몇의 제자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도 인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여행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 사건이 예수님 사역의 첫 일주일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요한은 그렇게 시간과 때의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요한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때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온 때는 유대인의 6월절이라 라고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때도 6월절이었다고 5장 1절에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예수님은 6월절 때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하셨다라고 6장에서 이야기하셨고, 7장에서는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했고요. 10장에서는 수전절에 행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22절에 이야기했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사건도 6월절이었다라고 12장 1절에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도 때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때를 이야기했고, 7장 30절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때를 이야기했고요. 12장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이야기했고,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은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체계적으로 사역을 하셨네, 이렇게 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때를 기록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꾸 이렇게 때를 중심으로 생각한 것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라 이겁니다. 즉 그냥 요한복음을 나열해서 읽지 말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매 시와 매 때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셨구나, 그럼 나도 이제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겁니다. 내 때가 지혜롭게 사용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누가 그 때를 주장하고 있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소용되는 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 11장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하냐 그러면 그 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 유대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유대는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곳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의 적대적인 세력, 그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빨리 가서 나사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곳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가 어떤 곳인지 이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기서 다른 제자들은 유대에 가면은 돌로 치려고 하는데 왜 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 도마는 우리가 주와 함께 가서 죽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도마가 훨씬 믿음이 큰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 우리 잡수십시오 이겁니다. 우리 가서 뭐 죽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이 제가 이야기했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당신은 집안에 차가 있으면 그 차를 당에다가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성실히 그 차를 당에다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당신은 이번에 농사를 지어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많이 번 돈을 당에다가 바치겠습니까? 네, 당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저기 소 당이 달라고 하면 저 소를 주겠습니까? 아니, 저 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줄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 소는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있다 웃을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없는 것은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네, 죽겠습니다. 왜? 죽으란 말을 안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까? 네, 불 속 들어가겠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네, 내놓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겠습니까? 네, 내놓겠습니다. 헌금 100만 원 드리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당연해. 자기 손에 있는 것은 못 줍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없는 것은 얼마든지 드리겠다 그런 거예요. 공산당이 와도 여러분 목숨 내놓겠습니까? 네, 내놓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후 예배 드리십시오. 못 드려요. 왜? 오후 예배는 올 수 있으니까. 공산당은 안 오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는 신앙을 전부 다 상상으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생각, 그냥 앉아서 머리로만 다 하고 실제적인 삶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서, 실제적인 것에서 내가 이상적인 자동차는 드릴 수 있어도 실제로 저 손은 드릴 수가 없듯이,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공산당이 오고 일본군이 와서 우리의 신앙을 억압할 때 우리는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일 하루를 온전히 성수하라 그래도 절대로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 주님이 같이 가면 안 죽을 걸 아니까 가서 죽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한테 곧바로 가지 않고 유대로 가자고 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고 했습니까? 모든 때와 모든 사건의 이루심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때의 개념을 정확하게 세 가지로만 알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이 시간을 짧게 하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을 짧게 하거나 늘리게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1분 1초라도 원수들에게 빨리 잡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잡히신 때가 아니면요 다른 때 다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모하게, 우리는 순교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를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시간을 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때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통치하시고 관리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을 적게 하는 걸 보니까 잘 안 믿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크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공격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아멘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데, 그러면 여러분 목숨의 연장을 위해서 등산 갑니까? 안 갑니까? 목숨의 연장을 위해서 운동합니까? 안 합니까? 목숨의 연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의료 혜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우리의 인생 주관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묻기 위해서 아멘을 유도했던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때를 연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실대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책임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름에 자동차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야, 여름철에 도로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네요. 휴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안 되겠다, 이랬다 죽겠다, 어차피 조심할 때 조심해야지 휴가를 안 갑니다. 그러면 이번 휴가에 뭐 합니까? 집에 있자. 그러나 너무 집에 있으면 휴가가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우리가 맛있게 식사를 하자.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아이고야, 거기다가 누가 가래침 뱉을지 어떻게 합니까? 에이, 저 손님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거 누가 합니까? 쓰다만 단무지를 넣을지 어떻게 합니까? 중국산 그거 안 좋은 거 넣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중국산 오해하지 마십시오. 1등급은 다 일본으로 간답니다. 우리나라에 온 것은 3등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좋답니다. 3등급 고춧가루에 빨간색 묻혀가지고 온 것들, 그걸 쓸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 김치에 해충 들어온 거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집에서 밥 먹자. 우리 뱃속에 암이 자란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진단해 봐야죠? 아니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병원에서 이 속에다가 호수를 넣었다 뺐다 매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을 내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이 갑자기 품속에 칼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분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노력으로 관리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의 짧고 기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갈 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일이 끝나기 전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로부터 끝내기 전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운동하는 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등산 가는 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잃어가면서까지 운동을 하고 있고 등산을 가고 있고, 저는 어떤 사람 봤습니다. 그 몸속에 뭐가 생길지 몰라서 항상 불안해한 사람 봤습니다. 그런 불안함 때문에 암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속에 뭔가가 아주 찝찝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꼼꼼한 성격이라서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을 맡기지 못한 그런 우매하고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했군요. 한 달 후에 또 목사님 불안합니다. 그래서 상담하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시간 아까 저는 고 노동력 인력인데 당신 자꾸 만나니까 저는 안 되겠습니다. 예. 둘째로, 때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셨다는 것은 그 때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즉 무슨 일을 저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시고 시간을 부족하게 주신 게 아니고 그 일을 나에게 주셨다, 시간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주셨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성급하거나 분주하게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분주해서 그것을 16년 만에 그 일을 이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불철주야 분주하게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보다 4년 먼저 끝냈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학교 갈 때는 처음에 학교 가니까 기응, 니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학교 들어갈 때 그 학교에서 가나다라를 배웠죠. 근데 저희 자녀들 학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칠판에다 선생님이 내 이름은 김말숙이야 쓰니까 다들 김말숙 다 읽어요. 지금은 너무나 빨라가지고 선행학습.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안달복달하는지, 그 일을 내가 당대히 이루겠다, 아니 내가 가장 빠른 시간에 이루겠다 하여서 우리는 성급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주인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여러 가지 사업들, 여러 가지 나에게 맡겨진 일들, 그것들을 분주하게, 그것들을 신속하게, 그것들을 처리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분주하고 시간을 다 거기다가 합의하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그 시간을 단축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죠. 그게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 성숙에 대해서 시간을 갖지 못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이 일을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에까지 그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앞서서 그 일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예배드리길 사모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오, 목사님, 그것은 목회자나 하는 일이죠. 다 목사가 되면 그거 하겠네요.
그런데 저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 누가 없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그 일을 성취하려고 그 시간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시간이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총각 때 좀 사라 그러니까 돈을 되게 안 씁니다. 목사님, 저 직장 다니면 쓰겠습니다. 야, 너 나 좀 사줘라. 목사는 얻어먹어야 된다. 그래. 안 됩니다. 목사님 돈이 없어요. 목사님이 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줬어요. 그때 결혼하고 나더니, 아니, 직장 들어가서 월급을 300만 원 받아칩시다. 월급을 300만 원 받았는데 250만 원 적금을 드리는 거예요. 또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총각 때보다 더 돈이 없어요. 야, 이놈아, 너랑 이야기 안 해. 나는 고지능 직종이야. 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 시간 전부 다 자기 성공하는데 다 투자해놓고,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있지, 월급 받아 뭐 합니까?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파 목사님 하시지. 그럼 우리 천국 갈 때 여러분들은 구경할 겁니까? 야, 역시 삼성제일교 목사님 쏜살같이 올라가는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전도사들은 좀 늦게 올라가시는구나. 그렇게 구경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시간을 전부 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해서 전부 다 그걸 투자한 다음에,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300만 원 받은 사람이 250만 원 적금한 다음에, 목사님 사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분이 나고 죽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가 다른 사람 위해 사용하려면 적금 자그마니 해라. 자그마니. 너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너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 시간 고만해라. 고만. 왜 그러십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쭉 줄어든 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 깊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나 보군요. 그 일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하시는 게 뭡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가정생활 하시고, 그리고 일을 하시고. 목사님 한국 사회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한국 사회 시스템에 여러분이 끌려가시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일생을 그냥 정신없이 여러분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무엇으로 활용했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돌이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이 그렇게 그 시간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철저히 계획하고, 그 시간과 때가 자기가 다 이룰 것을 다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멋있어 보입니까? 이번에 세월호 사건 보십시오. 일 터지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그렇게 철저히 계획 잡아서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 일이 터지니까 아무것도 없던 공허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것도 없고, 누가 어떻게 할 것도 없고, 하소연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 이번에 중국 갔더니 중국 성도들이 우리를 약간 미개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살아왔는데, 보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연기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아무것도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너 인생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충분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같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게을름은 부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곳에 나와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 어려웠던 거 쫙 풀고 나가는 그런 목욕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욕탕이죠. 삼성 제일 목욕탕 아니죠. 우리는 때를 베끼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심령 속의 죄악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는 아주 경건한 교회고, 우리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교회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그 교회. 그때그때 일주일간 살아가서 스트레스 받고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압박들을 해결하는 그런 목욕탕이 아니라 내 심령에 있는 그 암적인, 영적인, 암적인 존재를 끄집어내서 치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목욕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목욕탕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쫙 가서 샤워 착 하고 나서 아이고 개운하다 이러고 갑니다.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살면 때가 묻습니다. 그러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럽니다. 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편하다 그래서 또 열심히 일주일 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힘을 주고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접붙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유발시키는 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가 사회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그렇게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을 이제 조금만 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좀 더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이 12시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12시간이지 13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많네요. 이제는 게을러 자겠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허락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2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낮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사람들은 회심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회심했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회심을 전부 다 회심 당할 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짜릿한 감정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즉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쓰러져서 내가 정말 이 마음속에 뭔가 짜릿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회심에서 규칙적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고 사도가 말하는 그 규칙적인 회심은 뭐냐? 그 순간에 무슨 경험을 했고 그 순간에 어떤 신기한 것을 본 게 그들에게 있어서 규범적인 게 아니고 그것은 비규범적이고 그것은 모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규범적이냐? 사도나 빌립이나 빌립보 관소나 그 우물가 여인이나 이 사도 바울이나 이들이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비공통적인 것, 비규범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 규범적인 것은, 법칙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 무슨 찌릿찌릿한 것을 본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규범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규범적인 게 뭡니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에 가서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바울의 회심 이야기인데 거기서 바울이 주님을 딱 만나자마자 주님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에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리고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 주님 무슨 일을 할까요? 묻고 그 다음에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또 바울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갔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작스럽게 아라비아로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더 공부를 하러 갔는지 전도를 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바로 갔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모든 회심하는 자들의 규범적인 모습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회심했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은요 어렴풋하게 안개처럼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회심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죠. 그럼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기를 원합니까?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주님 만나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싹 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필히 예외가 없이 거듭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기를 즐겨합니다. 우리들 중에 매우 영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리가 하늘을 찔러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리한 사람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정대원 목사님의 아주 훌륭한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그것만 끝나고 빨리 가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주일 예배 시간의 한 부분이지 이게 지금 삼성 제일 단가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딱 드리고 개운해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집으로 돌아갈까요? 나는 더 이상 교인들과 교제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 변명은 아주 많습니다. 변명 만들려면 300가지도 넘겠죠. 제일 많은 변명 뭔지 아십니까? 지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것들은 어디서 제자 훈련 받고 와서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교회에서 사람들과 섞여서 상처를 받았다. 물론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왜 상처를 주십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새로운 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은 거 보니까 상처를 줘야겠다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상처를 주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것은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사자가 누구를 노립니까? 사자는 소떼를 노리는데요. 절대로 소떼가 우글우글 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개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나 잡아 잡수십시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뭔지 아십니까? 선택받은 자들을 모아서 교회에다가 앉혀놔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론이 다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단가반입니다. 지금 제가 봐도 저분이 이름이 저기 누구더라 이런 분도 많아요. 목사님이 보기에 저분이 이름이 저분이 슈퍼에서 봤나 교회에서 봤나 이런 분이 어떻게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분과는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싫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내다 보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서로 영적인 것들을 서로 알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잡아줘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나온 님은 천국 가는 걸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마음에 어떤 위로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악과 더러운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는데 내 악을 뿌리째 뽑으려면 누구 눈에 들어와야 됩니까? 당연히 목사 눈에 들어와야 되죠. 전부 다 갑옷을 다 입고 다 해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목사님께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요? 병원 가서 항상 좋은 모습 보일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옷을 내리세요. 아유 부끄러워요. 그러실 겁니까? 저는 절대로
여자 의사한테는 옷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우리는 병원 가서 의사가 시키는데 옷을 내렸다. 심지어 이렇게 바지도 내려라고 하면 내려야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서 이건 부끄러운 일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그렇게 점잖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교회는 목욕탕이 아닙니다. 병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아가 목사님께 오픈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숨어서 예배드리면 좋죠. 아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헌신도 받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그리스도인 간에 교제하십시오. 빨리 교제권에 들어오십시오. 도망다니지 마시고. 바울은 곧바로 회심하자마자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여러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요. 왜?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 그 밑에 성도들이 형제 자매입니다. 설날에 집회를 갔더니 한 형제가 화장실 구석에서 숨어서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니? 나는 교제하기 싫어요. 나는 이 가정원의 구성원이 되기 싫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색한 것처럼 이 교회에서 나와서도 숨어서 익명성을 요구하면서 나는 내 자신을 오픈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입니다. 물론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 이전 교회에서 또는 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안 한다는 게 어떤 이유랑 똑같냐면, 나는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나쁜 놈이 될 줄은 몰랐다. 난 가룟 유다 보니까 예수님 못 믿겠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자 어떤 고백을 하냐 그러면, 이전에 내가 추구한 거, 이전에 내가 그렇게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분토만도 못하다 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것을 보상이라 하듯이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던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바울은 그 일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냐면 앞에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주변을 보지 않고 거기를 달려갑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못했다. 나는 그동안에 너무 하나님의 일을 못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걸고 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생각을 하죠. 그건 목사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한국 사회 일반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내 친구한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합니까? 그것도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요. 그것도 못하고 내가 성도로서 거듭난 자라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듭난 자는 다 똑같은 규범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일을 다 똑같이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주여,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가 주님, 이제 무엇을 할까요? 주께서 말합니다. 얘야,
너 직장에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네, 주님. 이제 저의 삶의 목표는 직장의 승진이 아닙니다. 이제 저의 삶의 목표는 우리 주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 억지로 읽거나 아니면 안 읽고 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해라. 새벽 예배도 기도하고 철야에도 나와서 기도해라. 그게 목사들이 할 일입니까? 우리는 안 할 일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 다 나를 위해 쓰고 주님께서는 쓰레기 같은 것만 드릴 겁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분 조금 남은 걸 드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자들의 때를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크리스토퍼스 말로우라는 그 배우의 그 연극 대본에 파우스투스라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름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내용은 다 알 겁니다. 이 파우스투스 박사라는 사람은요, 마귀와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한테 받아내는 게 내가 너에게 24년 동안 너의 종이 되어주겠다.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24년 동안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 그 대신 24년 후에 무엇을 달라? 너의 영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대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파우스투스여, 내 살 날이 1시간도 남지 않았다. 이제 너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 하늘의 영원한 감동적인 영역들이여, 너는 언제나 서 있구나. 사람이 머물고 밤이 결코 오지 않는 하늘이여, 아름다운 자연의 눈이여, 해가 뜨고 또 뜨고, 그래서 언제나 밤이 오지 않으면 눈부신 자연의 눈이여, 뜨고 다시 떠서 언제나 낮을 이루어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시간이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한 주간이든지 한 날이 되게 하리라. 파우스투스가 회개하여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별들은 여전히 운행하고 시간은 흐르며 시계는 울릴 것이다. 그러면 마귀는 오고 파우스투스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파우스투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가 성공을 해줄 테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보면은 그러는 와중에도 너가 회개할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 하늘의 별은 변치 않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날들은 계속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계속 너의 시간을 허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날이 다가왔다. 여기 지금 11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파우스투스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내 유익 때문에 삽니다. 내가 이 유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예배당에 안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든 기준과 규칙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는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언제 하루 저녁에 오셔서 파우스투스야, 시간이 다 됐다.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달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한 시간은 다 허비해버리고 주를 위해서 쓴 시간은 단 1시간도 없고 전부 다 나의 유익만 위해서 그 쓴 시간, 하나님께 가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12시가 지나면 끝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롭지만 그 자비가 끝나는 시간에는 우리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헌신해야 돼요. 신앙생활, 제가 이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많습니다. 물론 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쇼핑 오듯이 오지 마십시오. 은혜가 되면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의지와 뜻과 생각과 감정 모두를 우리 주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쓰고 나머지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 자신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은,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고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